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는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우주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들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 부르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뺨을 스쳐가는 바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산과들을 울긋불긋 색칠하는 가을산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하얗게 지워버리는 설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역시도 찬양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 1답도 인간이 이 땅에 세워진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며 찬양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소리를 가장 듣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 아파트 동호수 추첨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있다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에 예배 사회를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면서 찬송가 105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온통 머릿속에 아파트 생각만 가득 차니까 105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105동이라고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갔던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달에서 지구를 본 순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련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린. 이 사람도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갔어요. 그런데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럼 내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하면 맞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히롯 홍해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양쪽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추격해왔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관이든 집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봤습니다. 밤중에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방금 전까지 말을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던, 제발 떠나가 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점점점 말발굽 소리가 커지면서 땅이 진동을 했어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든 지팡이를 쫙 뻗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도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다시 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노래를 불렀느냐?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애굽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애굽 군대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질비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답송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성을 지었으니 나는 안전하다 이걸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그 후손, 가인의 후손 라멕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노래한 최초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먼저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 불렀어요. 이때 여선자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여자들도 같이 소고를 추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북 두들기면서 소리 나는 그걸 막 두들겨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홍해 바다 물결보다도 더 생생하고 힘차고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새벽별의 빛남보다도 더 황홀하고 환희 넘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덩실덩실 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언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1절에 이때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이 행해진 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따돌렸을 때,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확실해졌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행했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어요. 수꽃에서 첫날 밤 진을 쳤을 때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노래하고 춤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종되었던 애굽과 하나님 나라를 갈라놓았을 때입니다. 사탄의 지배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노예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첫 출발했을 때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그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느껴질 때, 그게 체험이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툭 하고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찬양이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는 체험을 할 때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샘이 깊은 물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솟아나는 것처럼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는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영원히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찬양의 사람 다윗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를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건넌 사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깊은 속에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홍해를 걷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홍해와 같은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감격의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래는 인류 최초의 노래임과 동시에 영원히 불러야 될 영원한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요한이 유리 바닷가에서,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그 바닷가에서 무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감격의 노래,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를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7 천사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요한이 하늘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바로 많은 백성들이,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모세의 노래를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천상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사탄을 이기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천국 백성들이 부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래는 그래서 처음의 노래, 최초의 노래임과 동시에 영원히 부르게 될, 주님 앞에 서서 또 부르게 될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뭘 노래했습니까? 이 노래에 여호와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이 여호와를 그에게, 그라는 단어까지 다 포함하면 50번이나 나와요.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불렀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근데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라고 단수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키에르케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진교회 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한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친구라고 나랑 같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성진교회 교인이라고 몽땅 다 한꺼번에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내가라고 노래를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우리가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내 인생의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노래를 합니다. 이게 세상 노래예요. 세상 사람은 왜 노래를 불러요?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뭘 바라니까,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부르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제일 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생사 열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로가 제일 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기적을 보고서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10가지 기적 앞에 바로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덮으시는 걸 보면서 바다와 바람도 자연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제압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용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3절에 여기 용사라는 말은 군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전쟁하고 옛날의 전쟁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왕이 뭐야 그러면 농사를 짓던 백성들이 농기구를 들고 전쟁터에 모여요. 곡괭이, 삽, 이런 거, 죽창 이런 거 들고 전쟁터에 모여요. 그래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에
왕을 지키는 상비군들이 먼저 전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전쟁을 늘 언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뭐 그냥 방패 들고 이 전쟁을 늘 이렇게 싸움을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싸움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 용사. 이 사람들이 먼저 적들과 붙어요. 붙어서 판세에 따라서 뒤에 있는 그 농민군들이 왁 하면서 이렇게 뭐 도망을 가든지 쫓아가든지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서서 싸우는 전쟁의 용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앞서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겁니다. 홍해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데 뒤편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4절에도 그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잠겨버렸습니다. 돌처럼 기쁨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콧김을 한번 확 불었더니 바닷물이 확 일어나가지고 언덕을 이루었습니다. 바다가 벽처럼 응집을 했어요. 얼음 얼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막 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납처럼 잠겨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애굽의 군사들도 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신이 우리를 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의 군사들도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우리를 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가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시적인 은유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뭐 같이 뭐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신문하잖아요. 신문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사건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노래한 이 노래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속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능력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휘두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이 제어가 안 된다면, 갈피를 못 잡는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 앞에 잘해도 얻어터지고 못해도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조절이 안 돼. 그 능력이. 그럼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능력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안심해도 되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법이 아무리 엄중하다고 할지라도 법 앞에 떨 사람은 범죄자뿐인 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거 조사하냐고, 왜 그걸 갖다가 검사들한테 그걸 갖다 조사를 맡기냐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랬어요. 법 앞에 떨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죄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법이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안전했어요. 그 두려움이 확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안전했다고, 평안했다고.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자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땅 애굽에서 떠나서 성결한 처소인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함으로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15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유리바다가 어디였습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한 곳,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동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모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제가 바뀝니다. 미래형으로 시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모세가 예언을 하는데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예언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다가 예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과거에 집중을 하지만 예언은 미래에 집중을 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립방황하도록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모세가 예언을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17절에서도 그들을 그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옮겨서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거를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만 하시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로 끌고 나가고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툭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설사 우리가 방황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쳤어라도 붙들어 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예언한 것은 이방 민족이 두려워 떨면 놀랄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14절에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15절에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할 거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 거다. 놀랄 거다. 얼마나 놀랐든지 돌처럼 침묵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할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붙인 말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홍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유명한 사건이었으면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물 건너온 사람이 물 건너온 물건이 아니고 물 건너온 사람들이라 물 건너온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물을 건너온 사람이다, 물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미래에 가서 천국에서 느끼게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그것은 저 천국에서만 누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는 미리암의 찬송이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노래인 이 모세의 노래는 남자만 노래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같이 노래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답하는 노래를 했는데 이때 노래만 부르지 않고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소고를 가지고 춤을 췄다 그래. 이 소고가 조그마한 이 탬버린 같은 북이에요. 뭐든지 두드리면 그냥 소리가 나는 짝짝짝짝짝짝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미리암 할머니가, 미리암이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모세를 그 하치수도 공주한테 소개시킨 중매쟁이가 미리암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얘를 입양하시죠, 양자로 삼으시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몇 살 되겠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한 3개월 때 이게 양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10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 이상,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몸을 막 흔들어가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교 문화 때문이에요. 점잖게 노래를 불러야지. 교회 중직자들이 말이야, 몸을 흔들고 말이야, 손을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방정맞다 그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요즘 전 세계 교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엄청 과격하게 노래를 불러요. 예, 미국 교회도 옛날에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을 흔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막.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 스탠드 마이크를 쓰지 않고 핀 마이크 같은 거 이 귀에나 꽂아가지고 가슴에 꽂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예.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야, 너 나이가 몇이냐 너? 그 나이에 무슨 춤을 춰? 방정맞게 말이야.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조그만 아이들 앞에서 막 노래자랑 한다면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부모들이? 예? 흉해 보입니까 그게? 방정 맞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예.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어린아이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몸을 흔들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때때로 손을 흔들고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온몸으로 표현할 줄 아는 찬양, 이 찬양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찬양은 최초의 찬양이며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 찬송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죄악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이 없다는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새벽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막 죽이고 다 죽겠다고 막 고리고리 고함을 지르면서 막 욕을 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욕해서 얼마나 강하게 욕을 했겠어요?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을 때 나오는 욕은 어떤 욕이겠어요? 가장 강력한 욕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그것만 적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험악한 욕을 했을 거야. 아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렇잖아요. 엄청난 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탁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단 말이죠.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입이 과거에 방금 전에 욕했던 그 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 찬송을 하는데 무덤덤하게 찬송하지 않고 입 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었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우리도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 물을 건넌 사람, 죽음의 물을 건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뜻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복입니다. 아무나 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람은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아 하면서 첫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들이키고 죽습니다. 숨 못 들이키면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죽어요. 죽는데 그 마지막 호흡으로 인간이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 야 어디에 얼마 감춰놓고 어디 얼마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라놓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뭐하고 죽으라고요? 마지막 호흡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호흡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눈을 딱 감고 잠깐 눈 감고 다시 눈 뜨잖아요. 어디에서 눈 뜹니까 우리가? 죽음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저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그 눈 떠가지고 뭐 해요? 또 눈 뜨면 뭐예요? 눈 뜨면 또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영원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깐 죽으면서 눈 잠깐 감았다가 눈 떠서 다시 영원히 할 게 뭐라고요? 그건 역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